자, 이제 5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오면서 코로나 시대 같은 이런 것은 처음 겪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처음으로 굉장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미국은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뉴스에 그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점거하고 참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이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어쩌면 그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들이 분열이 되어지고 찢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신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표출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옳고 자기를 주장하며 나갈 때 세상은 혼돈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보내드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인터뷰에 응하신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저 영국에서 공부한 그 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시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할 때 세상은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고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불분명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혼돈의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분열되어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죠? 오늘날 우리가 가끔 신문에서도 보죠. 어떤 유튜브의 어떤 그 내용 속에 달린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랑 다를 때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정하지 않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들의 이 사회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죠?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며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서도 증거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는, 그것이 비극적인 삶을 사는 잘못된 죄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 길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찢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영광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껏 임재하셔서 외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장신용품처럼 자꾸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자꾸 십자가로 증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화를 잘못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큘라 영화 보면 드라큘라 조치라고 십자가를 들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해서 고통당하며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깨닫고 확증하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를 잡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내게 부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좀 기도한 것 같고 말씀 좀 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 산 것 같으면 좀 뭔가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나오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미안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죄의식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고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직 긍휼하심 속에서 내가 바뀌어질 수가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은 짓을 할 때? 아니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지긋지긋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의 그 멸망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내 행위나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시는 것임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분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능력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은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사는 그 아들놈 때문에 오늘 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죠. 근데 그 아들놈은 학교를 가고 상관없이 학교를 가버리고 이제 저는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가출을 했죠. 가출해서 이제 밤새도록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자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놈이랑 부자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그냥 남남처럼 하숙생 치는 모습으로 그냥 내가 살겠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정말 왼수 같은 놈. 말도 안 되는 놈. 이제 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러고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대로 제가 밖에서 자고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들어왔는데 연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죠. 보니까 그 놈도 외박을 하고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자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돌아와서 그 주일날 오후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너를 그냥 하숙생처럼 대하겠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아침에 네가 일 안 하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난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방만 재고 먹을 것만 준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관없이 살기로 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일주일간 네가 일어나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식이란 게 왼수 같은 이 자식이 도저히 끊어버릴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저한테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먼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고 있고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다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참 그러시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참 부끄럽고 형편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에 나오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나를 구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습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죄송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당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그분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바꾸실 것을 믿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거나 쪼그라진 모습이 아니라 저희 아들놈같이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처음 며칠은 좀 조용한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와서 요구할 거 요구 다 하고 달랄 거 다 달라 그러고. 그렇게 뻔뻔한 이유가 어디 있죠? 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걔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선성이시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어떤 내가 행위를 온전하게 삶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짧지만은 이 바울이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는 그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네가 내 말대로 거룩하게 바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 주 앞에 나와 바울처럼 기도할 때 말씀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러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도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서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바꿔주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함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행위를 올바르게 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조건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마음에서 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정말 내가 볼 때 철면피 같고 정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창세전에 그분이 나를 예정하셨고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의 모습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돈스럽습니다. 모두가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외쳐야 되는 그런 혼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 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분열이 되고 찢어지며 그런 지극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참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으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 소망이 있고 우리가 나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회 모습에 휩쓸리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하신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거룩한 그 싸움을 우리는 아름답게 이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내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 사랑에 세워지고 우리의 터가 그 사랑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가운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히 바뀌어지는 우리의 터가 굳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누리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랑 붙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넘치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그 흉악한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나를 부르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따스함을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